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인과 가정에 흘러오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는 우리 영혼의 친정집과 같아서 그런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섬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출발한 이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의 탄생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은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신약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신약교회의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차분히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노라면 몇 장 뒤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거짓된 일을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위선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룹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룹 사이에 서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현대 교회들만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분열,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떤 지상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직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신약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이 찔림받게 하는 이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막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사 그들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요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들이 그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질렀구나. 아,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오.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첫날부터 교회 성도가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숫자가 몇 명이었죠?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날 새롭게 교인이 된 사람 3,000명이 더 있었으니 그 교인은 최소한 교세가 3,120명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대형 교회로 출발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 세속화되는 세상의 물량주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면 대형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이 12분이나 되셨습니다. 사도가 12분이나 되셨으니 목사님이 12분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분이 교회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또 교회 일꾼을 새로 7분을 더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 12명의 사도들과 7분의 집사들이 교회 모든 사역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도 못했던 그 외국말로 유창하게 막 복음을 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날 이 교회에 새롭게 교인이 된 그 3,000명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다 함께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모든 신약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교회, 그 교회가 힘썼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42절과 47절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썼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힘썼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힘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을 기울였던 힘썼던 첫 번째 실천사항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42절 말씀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그 힘썼다는 말이 꼭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의 번역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apostles' teaching.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열심히 헌신하여 바쳤는데 열심을 기울여 투자했는데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렇게 투자했고 또 성도들의 교제에 투자했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투자했다. 그 열심을 기울였다는 말이 그 42절 전체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했다.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적자면 아마 적을 그 거리가 여러 가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아마 놀라운 간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120명의 성도들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배워보지 못한 그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체험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놀라운 그 체험,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서 아마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오순절날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또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간구한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그 첫 신약교회에 설교를 하는 장면도 보면 그의 입을 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환영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검증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습니다. 사도들이란 예수님께 친히 택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과 그 고난의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걸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하든 아니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결혼이 생겼을 때에 그 12사도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 모든 것을 본 증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그런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는 주님이 친히 불러주셔야 한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띠아를 세워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친히 누구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꾼을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뽑아주시도록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사역 그 초창기부터 그것을 따라오면서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여행 보내실 때 12제자만이 아니라 70명도 전도여행에 둘씩 짝지어 보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을 따지자고 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꺼번에 500명 이상 모여있는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50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권위 있게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이런 나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특별히 사도들이 이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친히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이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경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꼭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분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증표가 이런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 오래 참음으로 모든 참음 가운데 행했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hings that mark an apostle, 주님께 부름받은 이 사도를 mark, 증표, 사도의 증거가 되는 것, signs, wonders and miracles, these were done among you with great perseverance. 내가 여러분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개척지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 도시를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사도의 가르침에 그 복음을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는 이미 떠났고 사도 요한도 이미 떠났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신앙 1세대의 모든 사도들과 이 신앙 1세대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목격한 이 모든 목격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2세대, 3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된 이 정경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록이냐 아니면 사도들의 축복을 사도들의 지시로 기록된 내용이냐. 이를테면 마태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도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교회 역사가들 말합니다. 마가가 이 젊은이로서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자기가 어부였기 때문에 학문이 없으니까 글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마가에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도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항상 동행하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을 적었기에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의 기록이냐 아니면 사도들의 지식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냐 그것을 통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정확한 가르침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 무슨 타임 매거진, 뉴스웨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그냥 이 잡지 팔아먹으려고 뭐 도마의 복음이 나왔다더라. 거기에 예수님이 뭐 왔달란 말이야. 뭐 결혼해서 사생활을 했더라.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 그런 얘기는요 솔깃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근거가 있었다면 벌써 2000년 전에 이 속사도 시대에 교부 시대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야 이건 가짜야. 누가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내용은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장사 속에 자기네 신문 잡지 좀 팔아먹으려고 어디서 이상한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런 걸 신문에 내고 사람들은 또 거기 혹해서 성경은 안 보고 거기 도마의 복음을 또 읽어보느라 그 이상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시대에는 교회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교회 역사를 보면서 1907년도 평양의 부흥이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이런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그 땅에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장로교회 선교회 본부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 100년 전에 평양에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은 보면 말씀을 배우는 열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경회 저녁마다 일주일간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사경회에 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쌀 몇백 박을 지고 이고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100리 200리 길을 걸어가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에 참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말씀에 열심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조선민족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열방의 등불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5손가락 기억나십니까? 오른손 다시 한번 드시고 오른손 손가락을 펴셔서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옆에 계신 분 둘씩 마주 보시고 복습합니다. 말씀을 듣자, 읽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의 교통, 교제, 펠로십이란 하나님 안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하냐면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미 이 사귐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귐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귐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귐, 펠로십, 성도의 신령한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이 공통점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마음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되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이 영적인 교제가,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도 진실한 교제가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혹시 보셨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같이 하기 싫어요. 다 위선자들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도들과 점점 거리를 두는 사람은 이 사람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구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도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들인 것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된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형제지간이네, 우리는 한 가족이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영적인 교통을 성도 간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를, 이 다른 문화권, 언어권의 선교를 가보시면 이거 아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한 달 전에도 인도에 갔더니 이 인도의 남인도의 현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목사님이 한두 분 계시지만 대부분 타밀 말만 하는 그 현지의 현지인들 성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한국말이나 영어 할 줄 모르고 저는 타밀말을 할 줄 모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만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풍습이 다릅니다. 밥을 지금 이렇게 좀 잘 밥그릇에 떠서 숟갈 젓갈을 내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밥그릇에 주는 것도 아니라 바나나 잎사귀를 쭉 잘라가지고 바나나 잎사귀에다가 밥을 이제 한 주걱 그 위에다가 카레를 부어주고는 이걸 손으로 비벼 먹으라는 겁니다. 손도요, 오른손으로만 비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왼손은 이 뒷닦는 손이에요. 왼손이 식탁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만 가지고 그걸 비벼서 먹으라 그래요. 지금 이 풍습도 다르고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하층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뭄바이에서 김홍영 선교사님 계시는 첸나이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비즈니스맨이 타셨어요. 뉴델리에서 오는, 수도에서 오는 비즈니스맨. 말씀 들어보니까 영국도 여행하고 세계 곳곳에 여행 잘 다니고 자기 딸도 뉴저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자기 아내가 외손자들 보러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하고 영어도 잘 하시는 양복 입으신 시인사 어르신이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 분명 거기에 포크랑 숟갈이 있는데도 그거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비벼서는 드시고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또 제 앞에서 소리까지 내면서 쪽쪽쪽쪽 숟가락
비즈니스맨이 이게 무슨 품위가 없게 문화가 다른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풍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타밀교회 현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말도 안 통하고 문화와 혈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도 그냥 끌어안게 됩니다. 영적인 교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도 형제 자매의 이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교회에 강림하신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이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들 배우지도 못한 막 유창한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 각곳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된 그 역사를 어떤 성경 교사들은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신 역사라고 해석합니다. 바벨탑의 저주는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막혀버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땅에 편만하게 흩어지라고 했는데 모여서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말이 다 서로 헷갈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통이 막혀버리고 오해가 생겨서 사람들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고 분열되어 흩어지게 만드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소통이 막힌 그것이 해제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에 복음의 소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적인 모든 그 인위적인 차별과 인위적인 이 담쌓는 것, 간격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장벽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가진 것도 형제자매들과 다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들에게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케 하셔서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랑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이 역사가 공산주의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유무상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강제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국가가 특별히 공산당만 자기들만 독식하고 사람들에겐 조금씩 공산당 임의로 나눠주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아주 악한 제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을 절대시하고 자기들의 공산주의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의 그 물질 세계 그것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물질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가운데 사랑의 실천으로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다 인정되는 그 상황에서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우러나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원하여 나누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 동기와 방법이 이 소유물을 나누는 동기와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교제와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유무상통하던 다른 종교 집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말고도 이 유대교회 한 종파 에세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세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사회 근처에 사해바다 근처에 기도원 같은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여서 속세와 떨어진 격리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 인류의 종말을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 에세누파 종파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개인 재산을 다 종파에 기증해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재산을 헌납해야만 신도로 받아주던 에세누파.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여 같은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부족하고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대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런 유무상통을 나누었기에
이것은 진정 새로운 차원의 나눔이요 사귐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성령이 임하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랑의 영이 임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데 말로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눠가며 사랑케 하신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내 영혼만 아니라 내 생명,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저 관리인,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가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게 되는 역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초대교회가 세 번째 힘썼던 모습은 예배였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해 모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42절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기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the prayer,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 어느 기도? 시간과 장사가 정해져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바로 그 기도. 그 기도에만 아니라 여기에 떡을 뗀다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the breaking of the bread, 떡을 떼는 그 의식, 바로 그 떡을 떼는 의식.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식사를 하려면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넓은 그 눈이라고 하는 난 브레드, 그 빵을 떼 먹어야 하는데 그 떡을 떼는, 무슨 떡? 식사할 때 떼는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떡을 떼는 얘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함께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기도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6절도 이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에 힘쓴 것을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영어 성경 번역보면 They meet in temple courts, 성전의 뜰에서 모였다, 성전 앞 광장에서 모였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성전 경내에 아마 특별히 그 이방인의 뜰에 모였을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뜰이 그 당시에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때는 아마 2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에서 막 뛰쳐나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한 것이 그 성전 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된 광장이 바로 그 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바로 그 광장, 그 이방인의 뜰, 그 성전 그 뜰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찬식을 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 모임 한 것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을 모였습니다. 46절에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니 집에서 떡을 떼며, 조금 전에 저들이 모여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 예배를 드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인 공예배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를 드린 것만 아니라 각 가정에 모이는 이 구역예배 모임에서도 성찬식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는 포도주와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함께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으로 발전하고,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은 공예배에만 드리게 된 것이 이 1세기 초대교회 역사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행하고, 그런가 하면 가정에 모여서도 함께 이들이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방법인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120명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저들에게 더해 주셨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 오순절에 처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120명 중에 하나였다면,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3,000명 중에 하나였다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전도하는 일 그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온몸이 문둥병으로 뒤덮인 나 환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었는데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보내주셨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들 마음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주셔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내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 나도 죄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마음속에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동이, 평안이 매일매일 내 마음에 임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3,000명 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전도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사람들도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가 전도를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영혼을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분명 개인적인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체험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영혼은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양육받고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함께 배우며 그곳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을 그들에게 더하셨다,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출발한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으로 교제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힘쓴 교회입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사랑으로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혼 수확의 열매를 얻게 하신 교회.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나도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